자, 지난 시간에 이 뭐를 들었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기억나죠? 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고소할 곳, 정죄할 곳을 찾다가 이 벙어리 되고 귀신 된 자를 쫓아줬어.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 가지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러는 거야. 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 귀신이야. 그럼 같은 편이야. 아니 같은 편끼리 분쟁하는 나라가 얘네들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결코 이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천국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곳, 속이는 것들이 없으면 천국이란 말이야. 잠시 잠깐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성령이 주도하는 나라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일반 사람들도 강도가 강도지 들어오면서 이 집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이 세간을 늑탈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같은 편끼리 같은 유해끼리 어떻게 이걸 쫓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보면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와 한 당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 로마 정부에서 다 색출해서 같은 이 범죄 집단으로 처벌할까봐 숨어서 버들버들 떨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탁 이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응?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 아멘 아멘. 이 평강은 뭐야? 이 평강은 무슨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문제 만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평강이 아니야. 이 평강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 여러분, 이것이 뭐냐? 샬롬이라 그 말이야. 샬롬. 이게 여러분 관계 회복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언제 깨졌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임의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 이 관장하게끔 맡겨놨어요. 그런데 니네들이 한 가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먹는 날에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왜 간섭받고 사냐? 야, 네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 되라. 왜 간섭받고 살아 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는 뭐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성사복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네가 이 마음대로 살아라. 왜 네가 뭐가 못 나가가지고 간섭을 받고 사냐? 거기에 대해서 딱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미혹을 시켜. 거짓말로 미혹을 시킨다. 속인다 그 말이야. 사기친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텃속 여러분 미혹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러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에게 처음 들어오는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심령의 상태가 두려움이야. 두려움.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오고 여러분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지팔자 운명에 여러분 이 묶여서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팔자 못 고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외갓집에 진짜 법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 그런데 12자녀가 있는데 11명이 죽었어. 농약 먹고 죽고 뭐해서 사고 나서 죽고 말이죠. 뭐해서 죽고 말이죠. 그런데 외삼촌이 저를 이뻐해주고 사랑했는데 그 외삼촌이 말이죠. 이 시골이니까 우리 가정을 독자면 군대를 안 가도 됐어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월남을 가면 봉급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월남을 가겠다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지원을 한 거야, 지원을. 그런데 여러분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졌는데 저 27사 사창리에 배치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이단을 믿었어. 이단을. 여러분 안식일 교회 이단 교회를 다닌 거야.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집총거부를 하네. 그러면 그 시대의 군대는 그냥 뭐 용납이 됩니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리고 뭐 빼치카 조성하고 말이죠. 이런 험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터졌는데 총기 오발 사고가 났어. 오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속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 써야 되고 해서 했는데 이거를 관장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무식한 우리 아버지뿐이 없어. 이 집안내가. 그런데 꼭 만난 게 뭐냐? 사기꾼 브로커를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땅 팔아와라. 자식 살려야 되니까 뭐 팔아와라. 다 탕진해서 여러분 손 한 번 못 쓰고 딱 되니까 이 브로커는 사라지고 힘 한 번 못 쓰고 우리 외삼촌은 죽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이를 툭 깔았습니다. 이 사탕 귀신들. 여러분 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노력한다고 착하다고 되는 거. 여러분 착하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팔자 운명을 못 끊어.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자살해, 아버지가 중독돼. 똑같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신 들렸다. 왜? 빛 대신 그분이 쫙 비춰주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실체들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척척하던 것들이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정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종교형을 다 축사하면 종교의 영들의 붙은 게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을 축사하면 음란의 영, 여러분 불신의 영을 축사하면 불신의 영들이 막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부흥회 때도요. 여러분 다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를 부흥의 파도를 잘 타야 돼요.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했었죠. 대한민국 4강 올라가가지고 난리 피웠는데 그런데 거기서 놀래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뭐냐 액땜한다고 그러죠. 막 나쁜 일이 팍 생기고 말이죠. 이거 액땜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의 문이 열어지고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뭐냐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다 닥칩니다. 근데 왜 거기서 당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 연약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연약한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고 요걸 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전쟁으로 들어도 피해가 없습니까? 전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결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꼬라지를 보면 우울증 걸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영적인 욕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 광야 건너와가지고 신앙생활 광야 교회라고 그랬잖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믿음 있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만나면 자동적으로 육체가 딱 나타나서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요게 실상이란 말이야. 이게 육체의 훈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면 우리는 언제 시험 반다.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좀 힌트 좀 주세요. 뭐 이러죠.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까? 독일 같은 데는 불시에 시험을 내는 거예요. 불시에. 그래서 이 변별력이 생기고 여러분 이 수준을 여러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낮추고 시험하사 그랬죠. 낮추고 시험해 본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시험해 봤다 그랬어. 여러분 시험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훈련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탁구도 치고 이 원리가 다야. 수영이고 자전거고 여러분 운전이고 말이죠. 열심히 연습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면 생각을 앞서서 육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 여러분 팍 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딱 돌아와야 되는데 딱 하는 게 뭐냐?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해.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그런 이 연약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친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손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는 존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막 그냥 뭐저거 하면 금세 여러분 이 큰 거 이루는 것처럼 아니라 말이야. 시간이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시간이 여러분 훈련의 과정을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가야 된다. 그거 자체도 영적인 교만이라 그 말이야. 교만. 오늘 여러분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 마태복음 40강 따라서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자, 오늘 첫 절부터 말씀을 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 보여달라는 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메시아가 올 때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표적이. 그래서 표적 보여달라는 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헬라인은 뭐냐? 지식을 구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이게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석영아, 표적과 기적은 무슨 차이가 있냐? 표적하고 기적이 몰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기적이라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환자가 있어요. 3일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 오늘 또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운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하고 10년이 가도 죽지를 않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여러분 그러면 표적은 뭐냐? 표적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면 이 표적, 이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 방향성을 틀내는 표시판이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20대인데 갑자기 잘 살다가 말이죠 혈액암으로 말이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냐? 아이고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게 뭐냐? 표적이라고 말이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고 말이죠. 이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거, 이게 표적이란 말이야. 표시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적과 여러분 기적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의미가 달라요. 뭐냐? 기적은 어떤 사건 팩트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 팩트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때문에 말이죠. 문제야. 여러분 아픈 사람이 여러분 아픈 문제 때문에 교회 와.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 빠이빠이. 자기 목적 해결돼.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 위에, 그게 뭐냐? 생명이라 그 말이야.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다 그 말이야. 도리어 하나님께. 그러면 또 사건이 안 터지나? 또 자녀의 문제 안 생기나? 또 질병의 문제 안 생기나? 끊임없이 문제들을 생기는데 어리석어. 감사할 때 여러분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을 구한다. 그런데 얘네들아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랬어.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 젊은 세대, 늙은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30, 뭐 5060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 이 상황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냐? 악하고 음란하다 그 말이야. 음란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른다. 어둡다 그 말이야. 어둡다. 아멘 아멘. 그러나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몇 군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읽으세요.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도 또 한번 읽어봐요. 더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자 이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그 말씀하셨죠. 야 지연아 원지연 이쪽으로 옆으로 와. 저기 그 뒤에 머리에 얼굴 좀 보자. 응? 이쁜 얼굴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기 해서 그 머리를 탁 가리고서 보지 못하게 하지 말아요. 응?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같은 여러분 표적을 얘기했어요. 표적을 여러분. 그런데 이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 요즘 세상처럼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왜? 어둠이 드러나고 사탄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척척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이 푹푹푹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그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끊을 걸 끊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 같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그래.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잡신의 영향을 받으면, 특히 무당 같은 경우는 말이죠, 아주 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혈기가. 여러분, 이 사람들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끝이 좋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부룩부룩 해가지고 확, 여러분, 이 자기 혈기가 드러나게 이게 다스려져? 안 다스려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 그래서 목사님도 그전에는 여러분, 제가 고집 부리는 건 누가 말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좋다고 하는 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니까 정리할 걸 정리가 되고 끊을 걸 끊게 되고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건만 터지면 확 뒤집어지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 이 자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건이 틀어지면 여러분 여러분 몸이 먼저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이성적으로는 머리는 알아요. 근데 몸은 대대하면서 몸이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사건이 또 터진다든지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온 거는 저 강도인 걸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역이 없어. 영역이. 여러분, 영역이 없으니까 내가 죽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 속박돼 가지고 말이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오늘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관리가 되고 내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어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은 자유로, 여러분, 이 땅에서 자유로 행한 적이 없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요나가 무슨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기적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요나가 당한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뱃속에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 그랬어. 요나가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고난이 있죠. 여러분, 요나가 당한 고난이라는 거야.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서울 음부에 있다는 거야. 음부. 서울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부가 뭐야? 지옥이야. 야, 지옥은 말이죠,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가 천년.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잘 안 아픈데, 목사님이 그 전에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끙끙끙끙끙 너무 아픈데 이게 한 6시간쯤 지난 줄 알았더니 3분뿐이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갑니까? 여러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여러분, 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게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 옛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이 사건은 뭐냐? 옛날 이 니느웨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보면 여러분 이 애굽 아수르 있죠. 아수르의 수도야. 수도. 그게 니느웨야. 니느웨.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 하면 이스라엘과 절천지의 원수와 같은 나라야.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 여러분 복을 준다고 그러고 축복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 왼수 같은 놈들. 응? 우리나라로 따르지만 일본 같은, 옛날에 여러분 지금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잘 살고 여러분 상처 치유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목사님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권투를 하면 여러분 어떤 놈하고도 다 쳐도 되는데 일본 놈하고는 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일에 졌다 그러면 이게 절천지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여러분 이 36년 동안을 우리 식민지로 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난다는데도 저놈들은 죽어도 지진에 매몰돼 가지고 죽어도 곱게 죽으면 안 된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들을 축복을 여러분 얘기한다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납득이. 그래서 납득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알아요? 납득.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요나가 피했어요. 여러분 다시스로 간다고. 근데 다시스로 간다고 피했는데 신기하죠. 자기가 불순종을 하는데 말이죠.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딱딱 잘 돼. 진행이 돼. 배도 여러분 딱딱딱딱 맞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이죠.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뭐 상처받고 뭐하고 떠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죽을 때나 돼서 낭비하고 하나님을 찾든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찾아도 회개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 전에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간증인데 어떤 자매가 말이죠. 암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급하니까 말이죠. 참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치료를 받았단 말이야.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일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거에 부담스러운 거야. 그것도 감사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알량하게 5만 원짜리 여러분 이 몇 푼 여러분 보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구령의 열정 때문에 말이죠. 신방을 가도 여러분 이 보면 이 배척하고 말이죠. 그러고 지나다가 말이죠. 한 7년인가 돼가지고 말이죠. 급하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다시는 여러분 이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영혼 때문에 말이죠. 그러지 못하고 말이죠. 다시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야.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멸망하는 거 멸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목사님은 영적인 의사야. 의사. 아멘 아멘. 여러분 의사면 여러분 의사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 초기에 우리도 뭐 훈련 받는 차원이지만 뭐예요? 이 콱콱 맥히고 말이죠. 약을 한 이만큼씩이나 맨날 먹어야 되고 남편은 여러분 뭐냐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이코 같아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이 서재희 목사님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결국은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귀신이 나오니까 예언의 영이 확 들어가고 은사가 임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 목사님이 입신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입신하니까 얼마나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의 방향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려. 그리고 나가지고 이 말씀에 상처받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 어디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랬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귀신이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요? 결국은 그 영혼을 붙들고 결국은 멸망했어요. 멸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요나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이야기라 그 말이야.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요나의 키워드가 뭐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 그게 뭐야? 여러분 나에 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읽어봐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다 구원 이야기란 말이야. 구원 이야기. 성경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해 가지고 여러분 이 순종에 나갔던 사람이야. 요나는 뭐냐? 불순종의 대명사란 말이야. 선지자 그룹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원수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마땅치 않고 납득이 안 돼서 불순종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자 이게 뭐냐? 요나의 고난이란 말이야. 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3일 동안. 이게 뭐냐? 지옥, 서울, 음부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 뭐냐? 선지자면서도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팩트가 뭐냐? 여러분 모형이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뭐냐? 장사 지낸 바 돼서 무덤 속에 3일 있었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음부야.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육신에 불순종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대신 지고 대속했다, 속량했다, 값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다. 여러분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딱 들어오면 이 생명이 있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지요. 야 너 그저께 어젯밤에 별짓 터는 거 꼬라지 부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런 낯짝을 가지고 네가 아이고 어떻게 교회를 오냐? 네가 정죄하지요. 정죄. 악한 원수 마귀야. 나는 7번 넘어져도 나는 내 안에 꼬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어. 악한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뭐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런 영들이 영사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시험이 들고 원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이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의지가 약하고 생명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은 일에 액땜돼서 내가 희생되는 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나서 3장 1절 2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선포하라 그러는데 한번 4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거는 무슨 축복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읍이 3일 동안을 여러분 다녀도 여러분 다 다니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하루 동안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을 가서 전했어. 이것도 내가 마땅하게 납득이 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야.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용납되지 않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4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여러분 이 전하면서 뭐라 그래?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게 저주를 선포하면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너 끊을 걸 끊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너 복을 받고 네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거는 하루 길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마간선, 사자성어로 보면 주마간선이라. 주마간선이 뭐냐? 말 있잖아요. 말을 타고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하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경이 돼요? 대충 여러분 대강 여러분 이렇게 전한 거란 말이야. 이게 참된 모습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다 무너져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짐승까지도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들이 모두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 자, 요나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해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알량한 자기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무슨 순종하고 여러분 이 어깨에 힘을 주고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로마서 얘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는 여러분 뭐냐?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주도권, 여러분의 축복의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뭘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외부로부터 와야 돼. 여러분 내 속에 생성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외부로부터. 그래서 믿음은 뭐냐?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야. 여러분 꿈, 믿음. 내가 믿고 싶다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돼지 꿈 꾸고 싶다고 꾸어집니까? 맨날 눌리고 가에 눌리는 꿈이나 꾸지. 여러분 돼요?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의 주요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라 그 말이야.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한다. 방향성만 트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됐다 할 때 문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 열어주시고 길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끊을 걸 끊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평신도 때 말이죠.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가고 여러분 이 행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등록한 지 일주일뿐이 안 된 청년이 따라간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비행기도 타보고 싶고 뭐 믿음의 구원의 확신도 없는 친구예요. 비행기도 타보고 싶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말이죠. 선교 간다고 해외 간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가고 싶어가지고 이 쫓아간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사형리를 중국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현지에 갔는데 현지에 가가지고 뭐 칭화대라든지 뭐 이런데 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야 청년들에게. 설득을 이 사람이 무슨 논리력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초청잔치에 말이죠. 그 친구가 여러분 이 설득 논리력이 있습니까?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설득한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제일 많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득한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나 선교를 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다 된 밥이야. 교회 좀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친절하고 내일 갈게요. 10년 돼도 안 와. 다 된 밥인 줄 알았더니 이제 저 사람 저 집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10년이 돼도 안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말이죠. 대적하고 말이죠. 여러분 길길이 날뛰는데 이 사람이 확 깨져가지고 여러분 거듭나가지고 말이죠. 충성된 일꾼이 돼. 여러분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한 거야. 작정을 하고 서연이를 구원시키고 복을 주기 위하고 여러분 이 태양이를 작정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도구 역할만 하는 거예요. 도구 역할만. 여러분 그 모든 주권은 여러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은혜야 은혜.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믿음으로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죠. 갈 때야 맨날 흔들리고 맨날 이러면 저거 무슨 소망 있나 저 자식 저거 맨날 흔들려 갈 때 바람만 불어도.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마영고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응?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역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그 전에 여러분 이 잘못된 예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말이죠.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봐. 근데 그 사람 이 이름이 뭐냐? 이 예언이야 이름도. 무섭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저기 그 유지에 이렇게 무슨 영이 있나. 여러분 이거는 거짓 영들이요 이거. 그저도 어떤 목사님이 뭐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이 사역자가 그랬더래요. 내 속에 큰 부처가 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거는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옛날에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언을 하면서 말이죠. 장롱 속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 순교는 돈까지 찾아내.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기도원의 이 용사도 말이죠. 아수르가 맨날 침략해가지고 곡식을 다 쓸어가니까 여러분 포도주 틈에서 여러분 타작 틀이 아니라 포도즙에서 요러고 타작 그러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큰 용사요. 무슨 용사야?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훅훅 쓰러질 인생인데 여러분 그거를 다 알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 육신의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 육적인 성향이 없는 게 아니야.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이 서경을 갖다 음란해. 여러분 거기에 안 잡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음란이라는 게 뭐 이성간에 무슨 여러분 여러분 성적 타락 그런 게 아니야. 자꾸 관계하는 영이야. 관계하는 영. 관계라는 게 뭐냐? 여러분 홀로 있기가 힘들어. 이 사람은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야 돼. 관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관계를 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누구나 가치관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는 졸고 말이죠. 막 졸다가 축도 되면 어쩌면 그렇게 깨는지 몰라. 그리고 말이죠. 술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러면 막 물고기 건져 올린 것처럼 말이죠. 바닥 뜨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이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솔로 나라라는 플로를 가끔 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요즘 아이돌 가치관은 어떤가? 그랬더니 말이죠. 보면은 아주 악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대화가 티키타카인가? 대화가 통해야 된다. 여러분 설레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설렘이 얼마나가. 저 사람은 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감정적인 선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택해.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주는 뭐냐, 상처는 뭐냐. 여러분, 내가 축복된 복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늘 보면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안 만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청년들을 만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편한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된 존재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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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한번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예수님이 갑자기 뭘 얘기하시냐? 귀신 얘기를 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서 1장 7절도 비슷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 요백에 고난이 왔죠.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왔는데 뭐예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 물질을 다,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인데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 이 절단이 나버렸어. 그리고 욕창이 나고 건강의 문제, 가정이 깨졌어.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 이게 우리의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 사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땅 저 땅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평택에 있다가 또 때로는 로마에 있다가 때로는 이스라엘에 있다가 청주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왔다. 그게 아니야. 누구에게 왔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심령 속에서 들락날락 하다가 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잘 알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이 사탄은 졸개를 보내서 졸개 만들어. 그런데 요 졸개가 말이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요 약한 게 말이죠, 어떤 때는 말이죠, 원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남편에게 여러분 이 원망을 퍼붓다가 여러분 그 영이 또 자식에게 갔다가 여러분 또 이 아내에게 갔다가 말이죠. 그리고 콩집사 여러분 이 빵집사에게 갔다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말이죠, 연약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격에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새는 같은 깃털끼리 끼리끼리 비슷한 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자체를 회개해야 돼. 도리어 연약한 성도가 오면 세워주고,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에서 한 패거리가 돼서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모임이 돼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 교회에게 상처, 아유 교회 성토장이 돼. 이게 마귀 역사거든. 이게 불리하고 이간질하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대.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 뭐야? 메마른 곳이죠. 여러분, 강박한 것이죠. 강박하면 어쩜 귀신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확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이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비었어.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 그전에는 우울증 걸려서 이게 참을 만하고 견딜만 했는데 암병 귀신, 여러분 절망 귀신, 음란 귀신, 중독 귀신 다 오만 착각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졌더라. 이게 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 얘기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우리 집회 때 목사님이 그러더래. 야 맨날 귀신에게 눌리고 말이죠. 힘들어요. 그래서 축사해 줬대요. 그랬더니 아유 귀신도 안 오고 이제 잠도 아주 깊은 잠을 자고 단잠을 자고 그럽니다. 그러더래요. 곧 귀신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빈집만 들어두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빈집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놈 들어갔다가 저놈 들어갔다가 여러분 여러분 이게 통로를 열어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러분 이 싸움을 조금씩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여러분들을 보낸 거는 그냥 겉으로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무슨 싸워. 세포와도 전쟁도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강도 가고 그러면 자기를 그냥 사단이 오고 문제가 그러면 자기를 그냥 놔버려 그냥 놔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놔버려.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 사단이 오면 사단에게 그냥 무장 해제를 시켜버려 그냥.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자기가 불순종한 거 어떻게든지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퀴티오는 어느 교회도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퀴티온 되는데 맨날 나누는데 맨날 바람 피운 얘기, 술 중독, 마약 중독된 얘기 그것뿐이 없어. 그것뿐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덮어놔서 그렇지 여러분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중독돼서 살든지 세상에 중독돼서 살든지 팔자 운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강이 아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구나 이게. 내 의가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자유가 오고 은혜가 오고 말이죠.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살아도 되나.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찔러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그러면 찔러보고 조그만 거 줘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 여러분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 이 사람이. 여러분 조그만 거 줘보는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기억하는 것부터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잖아. 이게 그냥 찬송만 부르면 뭐예요. 찬송만 부르면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잊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체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산성 체질이 되고 알칼리성 체질이 되고 말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 전에 이 초기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의사야, 의사인데 이 자매님은 이 청년 때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너무 유지혜처럼 이쁜 자매인데 너무 좋아하니까 말이지 교회를 몇 번 쫓아온 거야.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나서 결혼한 거야. 결혼을 했다 보니까 완전히 불신지 가정이고 아주 이 시어머니는 이 불교의 완전히 골수분자예요. 골수분자.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핍박을 해. 그런데 이 남편은 말이죠. 새 자동차 오면 그랜저 사주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그럼 보통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팔짱가 보다. 그냥 뭐 내 한 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누리는데 지장 없고. 근데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말이죠. 결단을 했어요. 이혼한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내가 못 살겠다. 이혼한다. 그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 두 번째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편이 꼬리 내리고 그 강팍했던 시어머니가 꼬리 쫙 내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 영혼은 시어머니 영혼은 구원하지 못해. 지금은 몰라 어떻게 됐는지 구원하지 못했지만 자기는 마음껏 철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무슨 3일 4일 집회를 갔다고 하도 말이죠. 왜? 여러분 음란한 짓 하지 않고 술 먹지 않냐고 세상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이 자기 자식들하고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문 열어주면 여러분 작은 거부터 문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문 열어줘서 용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하늘 소망교회의 마지막 주자로 여러분 남은 자로 보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거부들의 이야기야. 거부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날마다 버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그만.